옛날에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 광고에 보니 이런 그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좀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정말로 좀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겠죠. 내 자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MBN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이제 방영이 되는데 시청률이 한 5에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적은 수치가 아니래요. 종편 방송 중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 정도 시청률이 나온다는 뜻은 아주 상위 랭크되어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로 중장년 분들이, 성인들이 이 프로를 시청하게 된다는 거죠. 보신 분? 예. 예, 재미있다고 일부 예비 때도 그 얼굴이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별거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건강의 풍랑을 만났어요. 예. 물질의 풍랑을 만나고 관계의 풍랑을 만났어요. 삶이 어려워졌어요. 예? 그 삶을 등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 산 속에서 이제 혼자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과 단절한 채 홀로 산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고 때론 농사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건강해진다는 거죠. 삶에 활력이 있는다는 거죠. 야, 그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자연으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산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가 주는 메시지예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면, 자연인으로 살면 행복할까요? 자연인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아마 답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지낸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정말로 산속에 들어가서 행복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짐 정리 다 하셔서 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여러 마음이 있죠. 어쩌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의 목표일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살아요?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왜 이래요?
행복을 위해서. 당신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근데 과연 행복하냐?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잘 모르잖아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 남은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회개가 은혜요 큰 사랑이다. 네. 우리 생각에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생각할지 몰라도 회개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은혜가 없다. 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늘 넘어져요, 쓰러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못하면 죽는 겁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져요, 살아요. 그러니 회개가 은혜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은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은혜, 그것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회개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면 죽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을 치는 회개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아멘.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진 장소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럴 때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동방에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진 장소 유브라데 강, 그 강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지명과 숫자는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 아주 많다 말씀을 드렸어요. 대접 심판,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인대접, 나팔 이 세 가지 심판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유보라데 강,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 전역에 있을까요? 세계 전역에 있겠죠. 유브라데 강, 역사적으로 있었던 강이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입니다. 그 지금 그 지역으로 얘기를 하면 터키, 트루키에라고 하는 나라의 동부 산악 지역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강줄기, 이게 그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에만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곳에만 모여 살지 않으니 역사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그 심판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곳에만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유브라데 강에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강물이 말랐다. 이 표현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강물이 말랐다. 대접 심판, 여섯 번째 심판이 쏟아지니 바닷물이, 강물이 다 말라버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근원이 메말라버렸다. 끊어져 버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줄과도 같은 게 뭐냐면 자본, 자금 이런 거잖아요. 자기 돈이 있어서 물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저기 이제 벌려놓을 때 자금줄이 끊어지면, 자금줄이 말라버리면 그 사업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는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심판, 그것이 6번째 대접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방에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 왕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 왕들이 와서 삶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새 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 나오더라. 근데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을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영적인 세계의 사탄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옛뱀, 사탄,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를 꿰는다, 속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거리 중에 짓거리 하나는 뭐냐면 꿰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교회, 그 답답하고 따분한 교회 가면 뭐해? 거기서 얻는 게 뭔데? 가지 마. 신천지로 가야 돼. 이만희가 보혜사야. 이만희가 구원자야. 거기로 가면 돼. 이게 꿰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꿰임에 넘어가서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꿰일 때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고 하니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신천지 교리 가운데 묘략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 교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거짓말해도 속임수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들이 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짓이라는 거죠. 거짓말, 속임수,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꿰는 일을 위해서 사탄은 그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 이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검사의 역할을 해. 참송하는 역할을 해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다 알고 있어. 자꾸 정죄하게 만들어요. 부끄러움을 갖게 해요. 수치심을 불어넣어요. 이게 마귀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싸웠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대접 4번째, 5번째 심판, 대접의 심판이 쏟아졌어요. 해에 쏟아졌고요.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어요. 몸이 불태워져 버렸어요. 흑암이 왔어요. 종기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어마어마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이 마귀 자식들은, 마귀는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대적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이 되는 거죠.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새 영. 예. 용, 짐승, 거리선자의 입에서 나왔던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사탄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불러 모은다. 여기 왕들, 스스로 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되어 사는 이들,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하수인 된 자들, 왕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아마겟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겟돈타는 아마겟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날에 있을 핵전쟁 얘기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인류가 전멸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중동의 요새, 무기또라고 하는 요새 중에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를 아마겟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기또의 산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기또, 구약 성경과 연결을 해서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이 아마겟돈이다. 근데 그 구약 성경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그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 싸웠던 장소가 무기또였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전쟁을 벌인 곳 역시 무기또였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과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전쟁했던 곳 역시 무기또였어요. 전쟁터, 싸우는 장소, 그것이 무기또. 그래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터, 인류 종말의 전쟁,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여기 아마겟돈에 왕들을 불러 모은 자는 누구냐면 새영,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왜 사탄이 왕들을 불러 모았느냐?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자들을 불러 모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시대에 국한해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더니 사탄의 역사, 공격, 전쟁 수없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있을 한 번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있었던 전쟁, 싸움,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마겟돈 이 말씀, 앞 말씀 15절 말씀은 이 6번째 대접 심판과는 조금 궤를 좀 달리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접 심판,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입니다.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가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받는 자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들어가 복을 받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내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모르는 그 시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오시나요? 도둑같이 오시나요? 안 오세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시는 거 믿으세요?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 네. 인류의 종말이 아직 안 왔어.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아주 먼 옛 훗날의 얘기처럼 치부해버리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마지막 날은 아직 안 왔지만 각자 개인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다 지옥 갔잖아요. 근데 다시 오신 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 멀었어요? 아니면 가까이 왔어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50년 이상 사실 분이 없을 것 같아. 50년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요? 안 만나면 큰일 나는데. 안 만난다는 뜻은, 못 만난다는 뜻은 버림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연수가 100년이에요. 100년 안에 다 주님 만나요. 주님이 오세요. 그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인가요?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무슨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대단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부끄러움을 가리움 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한 사람,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돈이 복이다. 아무 문제 없는 게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어떤 인간도 사람의 허물과 죄를 가리거나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씻어 가려주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하늘 영광 무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현장에서 더러운 짓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머리는 헝클어져 있겠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쏟아놓으며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현장에서 더러운 죄악을 짓다가 붙잡혀 발각되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움에 수치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냔 말입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납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 여인의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감싸주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금방이라도 내려칠 것 같은 분노로 이를 갈며 손에 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르셨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발가벗기셨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죄인은 그렇게 부끄러움의 자리에, 수치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대신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이 허물과 죄를 가려주거나 싸매어줄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님이 되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용건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말씀 중에 하나는 가서 주사 맞아라. 맞아야 될 주사가 있는데 안 맞았다고 그러니 가서 맞으라. 맞아야 된다. 그냥 뭐 일상 속에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 여러분도 자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자꾸 흘러갔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자녀의 눈물이 내 눈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줄 수 있어요? 가려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아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의 온갖 더럽고 추한 허물을 하나도,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어요.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분의 피 흘리심만이 허물과 부끄러움과 제 사함을, 죄를 다 가려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기자들의 그 마이크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왜 그랬어요?
왜 사람 죽였어요?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요? 마이크 들이대며 답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죄 지은 사람 묵묵부답이에요. 유구무원이에요. 부끄러움, 수치, 너무나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려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다 덮어주세요. 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 아래 사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늘 넘어져요. 쓰러져요. 죄 가운데 살아요.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죄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어떠한 죄도 그분은 다 씻습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죄의 은총, 허물의 사함받는 은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되죠. 그분을 정말로 경외해야 되죠. 예수 믿는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교회 가는 것을 그냥 인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어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의 수치를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억만금을 내놓아도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죄, 주홍빛보다 목빛보다 더 붉고 검은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날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죄함의 은총, 모든 허물과 죄됨을 깨끗이 가리시고 생각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바로 영답하는 길이 하나 있다면 전도 부흥에 오셔서 말씀 듣고 남은 생을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이 길을 달려가시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